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사전 13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러한 신자가 되자라는 제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신자가 되자.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델, 이런 신자가 되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두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맨 처음에 보니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졌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죠. 붙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두 제자가 이 예수님 두 제자를 붙잡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는데 그런 반대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붙잡혀 가갖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전하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신앙을 전하자.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나의 신앙을 반대하고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나의 신앙을 드러내면 내 신앙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히 내 신앙을 드러내거나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두 제자는 예수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넘어가서 마지막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을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면 모신다면 무척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가? 사람들 앞에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주영이가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거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물론 그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얘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두 제자처럼 나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여기다 편말을 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 신앙이 드러나야 할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방금 읽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숨기거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진정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숨기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믿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얘기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를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거나 숨기지 말고 도리어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전하면 듣는 자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회사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은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그럼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하지 못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꼭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회사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비서였다는 거죠. 자기 비서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자기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자기 비서에게 말했답니다.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교회 다니느냐고 자기 비서에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장님 말하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15년 동안 이 사장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자였는데 15년 동안 자기 비서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서는 생각하기를 자기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나가자고 전해주니 참 감사하다면서 저도 그럼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15년 동안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는, 자기 비서에게도 교회 다니느냐고 한번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한마디 던져고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한마디 전화하니까 그 비서가 자기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다.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숨기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나의 신앙을 오히려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십니다 하고 나의 신앙,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혹 나의 신앙이 드러남으로써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전하면 듣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미련한 전도, 교회 나가시냐고, 하나님 믿냐고, 예수 믿느냐고,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까? 두 번째는 담대한 신앙을 갖자라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한 신앙을 갖자. 담대한 신앙. 종종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미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이 움츠러들거나 심지어 신앙까지 포기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받는 핍박과 그런 불이익과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 두 제자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제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의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후로는 저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이제 이후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우리가 위협을 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죠. 18절 이렇게 말했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의 말대로 두려워해서 그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까 읽은 20절이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담대한 신앙이죠. 협박을 했어요. 더 이상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면 나가 전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그 협박을 듣고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교도문 읽었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아까 우리 교도문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반대나 불이익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겠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이 크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돼서 또 두려워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옛날 소련이 있었죠. 지금은 소련이 무너졌지만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소련의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는 12명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며칠 동안 굶기고 그리고 강으로 끌고 가서 각자 얼음 구멍 강으로 끌고 가서 각자 얼음 구멍을 파게 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발가 벗긴 후에 각자 자기가 판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강이니까 그들 그 바다 그 앞에 해변에는 따뜻한 불과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나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따뜻한 불을 쬐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12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그는 구덩이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구덩이 들어가게 하고 그 해변가에 강가에다가 따뜻한 불과 음식을 차려놓고 유혹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이 따뜻한 불을 쬐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춥겠어요. 얼음 구덩이를 깨고 들어갔으니 얼마 후에 한 신자가 그 추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얼음 구덩이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 이 12명을 지키던 한 군인이 눈이 열려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대요. 보니까 하늘에서 면류관을 갖고 내려오는 12천사를 보았는데 그 12천사 중에 하나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환상 중에 12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12천사 중에 한 천사가 오히려 한 천사가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걸 군인이 본 거야. 지키는 군인. 그러자 그 군인은 재빨리 자기 군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얼음 구덩이 한 신자가 올라왔으니까 얼음 구덩이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겠다라는 이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 하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 대신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믿고 신앙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 때문에 이역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맨 앞에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것을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길보 집사님, 그 책을 쓸 당시의 집사님이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길보 집사님이 계세요. 전도왕이라리죠.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불교를 잘 다녀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옛날에 다 불교 신자였으니까. 근데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이 김길보 집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김길보 집사님 학생 때죠. 아버지는 딸이 신앙생활 하는 걸 철저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그 책에 나오죠.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썼는데, 이 갓나, 미안하지만 자기 딸 보고, 이 갓나야,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 너 예배당에 나가니까 부정이 타갖고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에 나가는 거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고 예배당에 나가니까 부정이 타서 되는 일이 없어 하고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이 교회 나가는 걸 적극 반대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은 겁이 나서 그만둘 거예요. 그죠? 자식인데 아버지가 막 혈압이 올라가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냥 그러고 너 교회 나가면 죽여버릴 거만 그러면 겁이 나서 대부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김규모 집사님 학생 때죠. 이 자매는 그 아버지의 반대와 또 못 나가도록 아버지가 또 지키고 이런데도 그 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아버지 눈을 피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는 자기 몰래 자꾸 교회 나가니까 화가 난 아버지는 점점 난폭해져서 어느 날은 연탄불 옛날 연탄불 찌개를 들고 휘두르면서 딸을 쫓아다니고 도망가는 딸을 연탄불 찌개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기 딸의 옷을 찢어버리고 신발을 찢어버리고 가방을 찢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래 교회 나가지 못해 열받아갖고 계속 나가지 말려 나가니까 신발, 옷, 가방까지 찢어버리고 더구나 나가서는 자기 딸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그냥 잘라버려서 그냥 막 머리카락을 막 잘라놔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대단하죠. 자기 옷까지 찢어지고 머리가 잘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속사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이제 지금은 권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네 여자 집사님 김 집사님 그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생 때 아마 주일학생 때인데 교회 나갈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 문을 잠그면요 창문을 타고 창문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대한 아버지를 피해서 몰래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한 반대에도 계속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신앙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 양보하면 교회 못 다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 말에 따라야 되지만 신앙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번에는 식칼을 들고 책에 보면 식칼을 들고 딸을 들고 와서 딸을 위협하는 거야. 이 갓나야, 너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단 한마디로 말해.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하고 아버지가 식칼을 들고 와서 그 딸 김보 집사님 그 자매를 협박을 한마디로 말해. 살래? 죽을래? 살을래? 죽을래? 대답하라. 그런데 칼을 든 그 아버지 앞에서도 이 김보 집사님 학생이죠. 그 자매가
나 아버지 저는 죽어도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책에 보면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버지 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식칼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 이번에 안 나간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좀 녹이면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네. 그렇게 하니 아버지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 감락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식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랬는데도 딸은 자기는 신앙 포기하지 않다니까 아버지는 왼쪽 무릎도 마저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딸이 신앙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독한 갔나 그러면서 식칼을 내주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핍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 칼을 갖고 양쪽 무릎을 찍어도 교회 나갔다는데 뭘로 말리겠어.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핍박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걸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그 핍박을 이겨내니까 그 핍박을 반대를 이겨내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대.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하던 아버지가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칼로 무릎을 찍었던 아버지가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대.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깡패 두목, 둘째 오빠가 깡패 두목인데 깡패 두목이었던 오빠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졌더니 결국은 아버지도 돌아오고 깡패 오빠도 회개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위협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 두려워해서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핍박이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치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38절 10장 38절 말씀.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쉽게 하면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굴복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자. 그런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이제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뜻대로 또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이 나와. 하나님 말씀. 너희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안 듣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오늘 사람의 뜻은 뭐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늘 두 제자를 붙잡은 사람들의 뜻, 사람의 말은,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나가 예수 믿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믿지 마라는 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는 너희 말, 사람의 말,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안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20절 말씀 맨 아래 20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 믿겠다는 거죠.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굴 기쁘시게 하라고요? 주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와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죠. 그죠? 예수를 나가 전하지 말아야 돼.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너희가 반대해도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자는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조산원, 산파, 애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조산원, 산파가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연합이 돼갖고 우리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산하 제한이죠. 산하 제한. 아기를 못 낳게 하면 되겠다. 아기를 못 낳게 하면 인구가 안 늘어나겠다. 그래서 산하 제한의 정책으로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출애굽기 1장 말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아들 다 죽일 거 필요 없이 아들만 없으면 돼. 아들만 없으면 딸만 있으면 인구가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없는데 무슨 인구가 늘어나겠어.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지켜봐갖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거 써먹을 수 있으니까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라와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여야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사람인 왕을 기쁘게 하려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라 그러지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걸 숨겨서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두 여자에게 가정에 복을 부어줬다는 거죠. 이 두 여자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핍박과 왜 살려주었느니 하는 그런 것이 들통이 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뜻,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살려두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의 가정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 복을 내려 또 주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말씀. 자, 21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여러분, 신자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해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도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답게 살아야죠.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욕과 불이익과 조롱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반대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제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며